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전은 세워졌지만 온전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에스라서의 내용은 성전 세우는 내용으로 시작했고,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성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방 여인들 아내들을 내쫓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전 짓고 뭔가 회복되고 으쌰으쌰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그 결론은 참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죄악들이 조금씩 청산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에스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워지고 조직과 질서, 체계는 갖추었지만 영적, 정신적 중심성과 성전이 표상하고 있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내면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공동체, 무너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이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어요. 바벨론에 그냥 살아도 되는데, 바벨론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이들은 자원했어요. 저도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할래요. 저도 예루살렘 성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래요. 라고 자원해서 올라갔는데, 자원해서 예루살렘 올라간 사람들이었던 그들마저도 성전 세우는데 성공도 했지만 결국 그들의 내면과 믿음과 그들의 예배는 다 무너져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며,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의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 안에 그 믿음은, 그 중심은, 그 예배는 무너져 있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은 그러한 아주 엄숙한 경고와 우리를 향한 엄청난 도전 이후에 그럼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회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모습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올렸더니 우리 이민주 집사님이 카톡방에다가 목사님 왜 평상시에는 10장 하면 다 읽으셨는데 오늘은 다 안 읽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10장 다 읽고 싶었는데 뒤엔 다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 잘 모르는 이름만 나오니까 뭐 이름 불러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앞부분에 이 모든 중심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그렇게 좀 줄여서 나누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왔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던 에스라에게 나왔고 자신들이 삶의 결단을 했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되어 있었던 현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현상을 변경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미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모두 내보내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다 내보내겠다라는 결단과 맹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이 사람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다,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에스라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백성들 입에서 나왔고, 그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그럼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들을 다 조사해서 누가 이 사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었는가 명단 다 조사했고 대표적인 명단이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떤 회복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기록해주지 않은 채 에스라서는 끝마치게 돼요. 에스라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을 때 에스라만 읽으면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느헤미야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쌍둥이에요. 정확한 쌍둥이.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처음에 똑같이 에스라서에서도 성전 건축하려고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 당시에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따라서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이 느헤미야도 똑같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 한 사람은 성전을 짓기 위해, 한 사람은 성벽을 짓기 위해. 그리고 또 중간에 엄청난 회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시작되는 또 반복되어지는 죄악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만 읽으면은 그냥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끝나는데 느헤미야까지 딱 읽고 나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교회와 사회, 우리 모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에스라 느헤미야 두 번에 걸쳐서 중간에 회개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회개는 아주 중요한 회개고 이 돌아온 사람들, 이 사로잡힌 자들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가는 모습,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회개에는 진정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예, 진정한 이 모든 회개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가 올라올 당시까지만 해도 에스라가 하는 활동과 역할 중에 학사, 다시 말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율법 교사로서의 에스라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부각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 안에서는 에스라가 학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아멘. 학사 에스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제사장 에스라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이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에스라가 말씀 잘 가르쳐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 에스라는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예상하는 것과 달리 제사장 에스라는 백성들과 많은 접촉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 뭐 했어요?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어요.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제사장 에스라. 위대한 학식으로 조목조목 너희가 어떠한 율법을 어겼는지,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위대한 제사장 에스라는 울며 기도했어요. 더 재밌는 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거기는 제사장 에스라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에스라가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에스라서 10장에서 에스라는 철저히 제사장 에스라예요. 백성의 죄로 신음하고 울고 아파하고 엎드리는 사람 제사장 에스라. 사람들은요,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울기 전까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그의 삶과 그의 감정과 그의 모든 것으로 보여주기 전까지 백성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몰랐다니까. 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던. 아멘.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 조문을 들이대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는 역할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자기가 온전히 끌어안은 거예요. 이 백성의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끌어안은 것이죠. 이러한 에스라가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없었다면 백성들은 이 죄의 깊이를 알지 못했고 죄로 인한 슬픔의 무게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는 법을 어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종종 많이 듣는 거,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맨날 이런 말 듣잖아요. 맨날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 SNS에서 자기 술 먹는 사진 막 올리잖아요. 그럼 저도 좋아요 눌러주거든요. 잘 먹고 있구나. 많이 먹고 죽어라. 왜 이렇게 막 눌러줘요. 근데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가 죄를 법을 어긴 것이라고 가르쳐줬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로 대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은 대속받았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네요. 이 구원파 생각이에요. 대속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짓는 죄는 한 가지 중요한 중대한 손실을 끼쳐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시는 손실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음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슬픔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으로 애통하고 있다고요. 우리 죄가 어떤 건지를 말해주려고. 저는 이제 종종, 요즘엔 잘 안 하는데, 딱지를 하도 많이 끊어서 안 하는데 종종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도 못해요. 110km 제한이 걸려 있어요. 막 풀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근데 속도 위반을 했어요. 저쪽에서 경찰차가 4704 차량 오른쪽으로 대세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되죠. 그러면 무슨 그 다음에 대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경찰관이 내려서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딴 걸로 끊어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한 번만 봐드릴게요. 교회차 가지고 속도 위반하지 마세요. 싼 걸로 끊어드릴게요. 하고 말면 돼요. 거기에서 속도 위반했다고 내가 속도 위반을 했어 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경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경찰관이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예요. 그 차량 세우라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 그래? 너 큰일 날 뻔했잖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생겨요? 벌금이 얼마인지 뭐 어떤 법을 어겼는지가 아니라 미안해 엄마 아빠 안 할게. 그렇게 안 할게.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인격성이에요. 죄의 인격성. 우리는 하나님을 죄에 대하여서 죄의 심판자로만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의 1차 피해자예요. 1차 피해자.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 성은이가 힘세 보이니까 성은이가 성현이를 때렸어요. 성현이는 맞았어요. 미안해.
컨셉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실제로 때리진 말고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너 나 왜 때렸어? 그러면 법대로 해. 나는 몰라. 해가지고 법대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성현이 입장에서는 뭘 원할까요? 사과를 원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네가 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라고. 그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죄에는 무게가 있고요. 그 무게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 안에서 마약으로 인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특이한 범죄들이 있어요. 연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슈퍼카로 사람을 들이받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은 살 수 없는 슈퍼카로 어떤 젊은 여자를 들이받고 그 여자 다리 위에 차를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 그 여자는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대형 로펌을 사가지고 자기 죄를 지금 최소화시키고 법적인 공방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죠. 그럼 왜 그런 공분이 일어날까요?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냥 법대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그냥 파악해서 벌 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자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 죄는요 단순히 무슨 과실치상 뭐 아니면 살인 미수 혹은 뭐 살인 이러한 죄 몇 마디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죄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가 하나님이 1차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법을 모기를 설교 중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럼 제가 갚을게요. 법을 어긴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좀 한번 좀 잘 협의를 해봅시다. 이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죄에 대한 심판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의 진정한 인격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탐욕과 폭력과 그들이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법적 체계로 다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를 연상케 하고 공감케 하며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하는 건데 언젠가부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탄식과는 무관한 채 그저 그냥 그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한 하나의 방편과 도구와 수단과 과정으로만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진정한 내면에 가득한 옛사람의 죄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얄팍해지고 신앙은 매우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사람들이 연애에 대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이 관계 형성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당당히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하신 고통을 우리한테 용서해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그거야말로 사실 율법주의예요. 법으로 하면 다 되지 않냐 이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법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니네는 다 죽어야 돼.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고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히브리서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체휼하셔서 알고 계시는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우시고 우리보다 먼저 금식하신 분.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면서 금식 며칠 해요? 40일 합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다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같이 배우겠지만 청년 예배 때 40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범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음식도 드시지 않고 물도 드시지 않은 채 거기서 범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의로 바꾸시는 과정을 수행하셨어요. 제사장 예수님은 우세요.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막 우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단순히 육체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시는 것을 넘어서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막 우신단 말이에요. 울고 애통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꼭 보세요. 그 영화의 특징은 마지막에 굉장히 재밌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특징이 있어요.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만든 장미의 이름이라는 아주 위대한 영화입니다. 이 장미의 이름에 보면요, 그 거기에서 이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계속 사람이 죽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성경 필사를 하거든요. 성경 필사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죽어서 보니까 성경 필사를 할 때 이렇게 침을 묻히지 않고 침을 묻히면서 이렇게 책장을 넘기잖아요. 책장을 넘길 때 책장 끝에다가 독을 묻혀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묻혀놨냐면은 거기에 제일 수도원 원장인 할아버지 신부님이 거기다 독을 묻혀놨어요. 왜 묻혀놨는 줄 알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웃는 분으로 묘사하는 게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웃은 적이 없어. 계속 그래요. 저는 뭐 그분의 의견을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흥미롭게도 그분 말이 맞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웃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뭐 했어요? 예수님은 울었어요.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땠어요? 화냈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에스라가 한 거랑 똑같아요. 음식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시고, 이분이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 가시는 제사장의 표본이에요.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해요.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찌 보면은 진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기쁨의 교회니까. 그래서 늘 기뻐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언제나 기쁨과 사람이 살면서 진짜 기쁘다는 게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않고 늘 웃고 있으면 기쁜 걸까요? 그거는 저차원적 기쁨이에요. 저차원적, 뽕 맞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기쁨은요, 축구 선수들 보잖아요. 축구할 때 진짜 신나는 게임을 뛰거든요. 웃으면서 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신나는 게임을 뛰는데 막 정말 목숨 걸고 뛰는데 다 인상 쓰고 있어. 그러고 나서 너 너무 인상 많이 쓴 너 힘든가? 나와 빼. 싫어해. 나가기 싫어해. 나를 왜 빼냐고. 싫어해. 진짜 기쁨은요, 단순한 웃음과 미소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짜 기쁨은 사실 그거예요. 죄를 밝히시는 진리의 빛 안에서 발견되고, 죄인으로 발견되고,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놀라우신 공로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한 제사장 에스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신 내용들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회개의 방향을 쫓아 진짜 회개의 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이 보여주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자발적인 회개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여기 이방 여인들 내쫓은 거 너무했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방 여인들 내쫓으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이 집행되고 강제되는 어떤 그러한 일처럼 보이기가 쉬운 거예요. 이 무엇이 회개가. 그래가지고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동참하는 듯한 양상. 일종의 회개 운동을 펼치자. 회개 캠페인을 벌리자라고 하는 이 회개를 비인격적으로 강제하고 강압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 이방 여인들 안 내쫓으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우리 성현이 제가 제일 사랑하니까 늘 물어보고 싶어요. 성현이 이방 여인들 안 내쫓 나는 싫어. 이 이방 여인 그래도 나랑 오래 살았어. 그러면 내가 무슨 처벌 받아요? 여기 보니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일단 한숨을 쉬어야 돼요. 참 근심이 되니까. 아니 그 진짜 맞아. 진짜 성현이가 맞았어 진짜.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이방 여인을 계속적으로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요, 딱 한 가지 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그냥 살면 된다. 예, 이방 여인들 데리고 살고 싶으면은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만약에 이 못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그러면 대신에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이스라엘 백성인 것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책무들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선택하라는 거죠. 그냥 이 땅의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 건지. 엄청난 처벌은 아니에요. 경제적인 제재가 있거나 또 육체적인 제약이 있는 그러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레위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목사님 여기 경제적 제재가 있는데요. 예, 이 재산이 왜 무슨 재산이냐면요, 그게 땅을 의미하는 건데 원래 사로잡혔던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땅이 지급됐어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그건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 살기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거 아니에요. 그냥 왔더니 줬던 땅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프로젝트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강제사항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들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 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 회개를 이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회개를 조직적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이 회개에 대하여서 그가 먼저 회개의 모범을 보이고 그가 먼저 애통했고 그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나와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죄라면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이 죄를 다시 원상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뭘 보여줍니까? 죄는요, 여러분 강제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야기해서
이 회개는 여러분 고통을 야기해서 회개 안 하면 천벌받게끔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한 3,000명쯤, 그때는 한 2,000명쯤 모인 집회였는데 제가 2번에 걸쳐서 그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는 기도회를 다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회 인도를 하시다가 얘네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여러분 지금 회개 안 하죠? 여러분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죄 많아요. 그래서 죄 많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엄마한테 지은 죄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숙연해 줬어요. 그 학교 수련회 셋째 날 같은 느낌이었어요. 애들이 숙연해.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숙연해 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엄마한테 지은 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거기까지는 신학적으로 맞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래요. 저 놀랐어요. 놀라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회개를 하재요. 그러더니 그러면 회개할 거니까 우리 어머니 3번 부르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어머니 하는데 애들이 막 엉엉 울어요. 어머니, 애들이 엉엉 울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건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집회에 가도 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중에 하고 있고 막 안 돼가지고 막 그거 하고 있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어느 집회에 가도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회개를 그렇게 강조는 좋은데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이 회개 안 해가지고 네가 지금 그런 일 아니 그건 좋아요. 그런 건 다 좋은데 진짜 회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나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리라. 하룻밤 1박 2일 하겠다 너랑. 1박 2일 할 테니까 나 밥 줘. 나 잠잘 자리도 줘. 그냥 예수님이 약간 당당하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하고 삭개오랑 잠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 1박도 안 하신 상태에서 식사 자리가 됐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밥 먹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결단과 선언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남의 것을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4배 갚는 건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물건 훔치면 4배를 갚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돈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너 회개해. 계속 귓속말로도 회개라. 밥 먹다 말고 너 밥은 맛있긴 한데 이거 누구 돈으로 만든 밥이냐? 백성들의 고혈이 느껴져.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먹으면서 막 조롱하고 막 비난해가지고 삭개오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 지옥 가면 못 먹지 이거? 그러면서 막 뭐 예수님이 계속 삭개오한테 막 협박해가지고 삭개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여 그렇다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너 배로 갚고 제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4배로 갚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회개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재산 그 재산 때문에 영혼 팔아가면서 가족들 팔아가면서 살아왔는데 그 재산 내어주겠대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 삭개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오르실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삭개오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역사입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네 집이 합정동 살았어요. 이 친구 엄마는요, 제가 그 친구 엄마랑 친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집에 가면 이게 절에서 준 달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 자기 불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1년에 절에 몇 번 갈까요? 한 번도 안 가요, 대부분의 사람.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가는 것보다 많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 이제 자녀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엄마 교회 한번 가보자. 평생을 뭐 20년 30년을 절대 안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분당에 샘물교회라고 있는데 엄마가 한번 너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 주일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6호선도 없고 이럴 때 2호선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왕십리 가가지고 전철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1시간 반에 걸쳐서 간 다음에 그 분당 정자동에 있는 샘물교회에 딱 들어갔어요. 이 엄마는 완전히 불교쟁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이제 성가대 찬양 끝나고 있는데 갑자기 한 3천 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 엄마가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더래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찬양 부르고 예배하는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내 죄가 떠올라요. 내 죄가 느껴져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먼저 가가지고 우리가 이방 여인들 다 내쫓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앞서서 이 회개를 주도해 주세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이러한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강압할 수 없어요. 회개하라라고 촉구할 수 있지만 강제하고 강압하고 계량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옆 사람이 아니라 가족 가운데서 날 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쟤는 좀 회개해야 돼, 이런 생각하죠. 너는 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저희 집에서 늘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 말고 이제 어머니랑 살 때 보면은 늘상 일어나는 그 갈등이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꼭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나 저희 형이나 저희 누나한테 너 좀 기도 좀 해. 너 좀 기도 좀 해. 이거 한번 나오면 그날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평지 풍파가 부는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래. 너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난리가 나요.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 회개 시키지 말고 나나 잘하자. 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바뀌어요. 자발적으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것을 경험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진짜 그런 일이 있네요. 말씀 듣다가 이게 내 모습이어서 거기서 오열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무너져서 회개가 터져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바뀌었네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만나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사실 흡연을 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흡연자를 좋아해요. 네, 진짜로. 저한테 만약에 음주자와 흡연자가 있다면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가? 물어본다면 흡연자가 좀 더 적합해요. 흡연자가 음주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음주자는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전도사님 너무 고맙다. 금연권 먹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애쓰고 있어요. 가끔 부끄러워요. 이빨을 하루에 10번도 닦는데요. 정신적인 공황장애 이런 게 올라오면요, 어떤 날은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폈대요. 전도사님인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그랬잖아요. 저딴 사람이 신학교 와가지고 뭐 한국교회 망친다.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진짜 망치는 사람들 진짜 본 적 있거든요. 진짜 한국교회 진짜 망친 사람들, 그 사람 술 담배를 안 해. 와,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를 진짜 망친 사람인데 술 담배를 안 한다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한국교회 망치는 거 아니에요. 저딴 사람이 와가지고 뭐 신학교 망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망치는 거예요. 자발적인 회개가 없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듣는데 안아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제가 기도해 줘서 손 붙잡고. 너무 고마워서. 신자들의 삶은요, 회개가 있을 때 아름다워요. 근데 그 회개는 자발적인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아이들 또 이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우리들이 떨었대요. 제사장은 울면서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했고, 모인 백성들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맞아가면서 거기 모였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우리만큼 많은 비가 내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절기는요, 특성상 이 7월, 이스라엘 그걸로 7월에 다 끝나요. 우리나라 절기로 치면은 대략 9월 정도 다 끝납니다. 그 뒤에는 절기를 안 잡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 같은 경우는 간헐천이라고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그냥 땅인데, 이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가 이제 1년 중에 내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모여야 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교회에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비 오면은 100이면 100 똑같은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들 많이 안 오겠다. 오늘 성도들 많이 안 온다. 똑같아요. 수련회 장소 할 때 저랑 뭐 김지현 목사님이랑 장소 정할 때 장소 이러면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많이 안 온다. 불편하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편하게 해서라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은혜 받기 위한 희생과 수고, 고통을 수반하는 일들을 멈춰요. 금식의 문화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연중에서 이제 이 연초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거 하고 있는데 연초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금식 기도원마다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금식 기도원 가시는 분들, 제가 청계산 기도원 가서 놀란 게 뭐냐면요, 청계산 기도원 거 올라가면 주차장이 먼저 보이거든요. 차들이요. 거기 있는 차 다 모아오면 우리 교회 건물 짓겠어. 거기 있는 차들은 엄청나게 비싼 차 타고 와가지고 거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다 부잣집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조금 고통스럽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 먹던 것보다 좀 덜 먹고, 예? 평상시 있었던 장소보다 조금 불편하게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애쓰면서 애통하면서 비 맞아가면서 하는 게, 그러게 기도고 그게 회개거든요. 그 회개에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두들기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교회 제가 기도원 많이 갔다 왔다 하니까 기도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이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기도원, 목사님 저 기도원 가면 제가 막 박수 쳐주고 막 잘했다고, 막 민주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갔다 오면 이제 막 기도한 사진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돈가스 맛집이 있네요. 그러면서 철원 돈가스 맛집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강남금식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신기한 게, 강남금식기도원 식당 밥이 맛있어요. 금식기도원인데. 재밌죠? 언젠가부터 편한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거예요. 편한 신앙생활. 불편한 거 싫어하는 거죠. 불편한 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나 회개할 거야. 나 진짜 새로운 삶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편해질 거야. 불편을 감수할 거야. 고통을 감수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18절부터 보면요,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명단.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요사닥의 아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 씨, 엘리에셀 씨, 야립 씨. 그달리아 씨를 이렇게 명찰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달리아 씨 그때 이방 여인 맞이하신 분? 그게 주님이 그때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지워주질 않으시네. 그분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거의 영원히 진짜 천국에서도 기억될 이름이잖아요. 자기 이 뭐예요? 수치와 불명예. 수치와 불명예. 회개를 한다는 건요, 수치와 불명예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공개 회개를 해요. 처음에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퇴색된 것 같긴 하지만 공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게 왜 충격적이었냐면요, 멀쩡하게 교회 중직자들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죄들을 막 고백을 하는데요, 와 진짜 저 정도 수준으로 공개했다가 저 사람 나중에 교회 어떻게 댕기냐 할 정도까지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까발리신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에도 있었다라고 까발리셨어요. 회개를 한다는 건 사실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개하러 가는 과정도 힘들고 어려운데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죄악을 씻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까지 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회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이 당시에 이 결혼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자국민들, 다시 말해 언약 백성들 안에서 결혼할 때는 그나마 이렇게 뭐 자기 취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형 이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는 아니에요. 자기 취향 다 따져가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만족을 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아이가 태어났어. 그 아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애가 나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하게 범죄 가운데서 태어난 나지만 그래도 걔는 생명이고 나예요. 걔를 떨어뜨리는 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해야 되는 거예요. 걔한테. 그 과정이 쉬웠겠냐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회개는 반드시 선택으로 끝나야 돼요. 고통을 수반하는 선택. 죄에서부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택, 몸부림 가운데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의 10장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됐어요.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또 만나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회복과 변화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에 근거하여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파하는 제사장 에스라 같이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자발적으로 회개의 길을 선택하고 그 과정의 끝에 불명예스럽고 불편하고 또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는 고통까지 수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의 과정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이 회개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진짜 생명을 주는 과정임을 기억하여 진짜 제사장이신 진짜 회개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굳게 붙잡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자발적으로 회개를 선택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수반하더라도 이 회개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